사무엘하 19장에서 20장은 다윗의 환궁과 세바의 반역 사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가운데서 20장을 읽었는데 20장은 크게 세 문단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3절까지는 세바의 반란 발생과 후궁들의 감금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요. 4절에서 13절은 세바의 반란 진압을 위한 출병과 요압의 아마사 살해 사건을, 14절에서 26절은 세바의 반란 진압과 다윗의 행정 조직 정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가운데서 4절, 5절 말씀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위하여 3일 내로 유다 사람을 큰 소리로 불러 모으고 너도 여기 있으라 하니라. 아마사가 유다 사람을 모으러 가더니 왕이 정한 기일에 지체된지라. 어제 우리가 읽은 19장에서는 압살롬의 반란을 진압한 다윗이 실수한 점이 두 가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첫째, 예루살렘으로의 환궁을 유다 지파하고만 의논했다는 사실이고, 둘째로 반란군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마사를 요압을 대신해서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으로 삼았던 것이었습니다. 19장에서 있었던 다윗의 실수 여파가 20장에서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먼저 유다 지파와만 의논한 결과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던 세바가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압살롬의 반란에 뒤이은 또 다른 중대한 반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유다 지파가 아니라 베냐민 지파의 반란이에요. 베냐민 지파 사람의 반란이라 심각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다윗이 새롭게 군대 장관으로 삼은 아마사에게 3일 내로 유다 지파의 군사들을 모아서 데리고 올 것을 명령합니다. 이것은 아마사가 군대 장관이 된 이후에 받은 첫 번째 임무였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아마사는 왕이 정한 기일 안에 오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학자들은 아마도 아마사라는 인물이 군대 장관을 하기에는 능력이 모자란 사람이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것은 다윗보다 훨씬 더 많은 군사를 가지고도 전쟁에서 패배한 것으로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유다 지파 사람들에게는 그리 신망받지 못했기 때문에 3일 안에 군사를 모으지 못하고 오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첫 번째 임무인데 첫 번째 임무를 실패하고 있는 과정을 볼 수가 있어요. 즉 아마사를 신뢰하고 따르는 유다 사람들이 적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책임은 아마사를 군대 장관이라는 중직에 맡긴 다윗에게 있는 거예요. 아마사는 능력이 검증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군을 통솔하는 군대 장관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아마사를 요압을 대신해서 군대 장관으로 지명한 다윗이 그 책임을 져야만 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다윗은 능력이 출중하고 검증된 요압을 밀쳐내고 아마사를 군대 장관으로 삼는 무리수를 두었을까요? 그 이유는 한마디로 요압이 싫어서 그래요. 요압과 다윗은 애증의 관계예요. 사실 다윗이 왕이 되는데 1등 공신은 요압입니다. 요압은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부터 다윗과 생사고락을 함께한 사람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요압과 다윗은 친인척 관계예요. 다윗과 스루야는 남매였어요. 그런데 스루야의 아들이 셋 있었는데 삼형제, 요압, 아비새, 아사엘. 그러니까 수르야가 다윗의 누이예요. 그러니까 수르야의 아들들은 이 요압, 아비새, 아사엘은 다윗의 조카들이에요. 친인척 관계예요. 물론 누나가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이들의 나이 차는 그렇게 크지 않아요. 다윗은 또 막내였기 때문에 나이 차는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촌수로는 외삼촌이에요, 다윗이. 그래서 요압과 아비새, 아사엘은 아브넬에게 죽잖아요. 이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다윗은 아마사를 군대 장관으로 삼은 거예요.
실제로 요압이 얼마나 세력이 커졌는지 서슴없이 다윗을 협박하잖아요. 물론 외삼촌이니까 진짜로 뭐 그렇게 반란을 일으킬 생각은 없었겠죠. 하지만 만일 왕이 성문으로 나가서 군사들을 위로하지 않고 환영하지 않으면 오늘 밤에 우리가 다 왕을 떠날 것입니다. 그리고 왕을 대적할 것입니다. 협박하잖아요. 요압의 말이 맞는 말이라 할지라도 아들을 잃고 슬퍼하는 다윗에게 있어서는 이건 굴욕적인 거예요. 그래서 마지못해서 억지로 나가잖아요. 왕으로서는 이건 굉장히 굴욕적인 겁니다. 군대 장관한테 협박받아가지고 이렇게 나간다는 건 참 굴욕적인 거죠. 그러질 말았어야 되는데 다윗도 사람이다 보니까 그런 실수를 계속 반복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요압에게 이것보다 더 큰 아주 끔찍한 약점을 잡히고 있잖아요. 그것은 다윗이 바세바와 가늠한 후 임신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그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에서 부르죠. 그리고 집에 돌아가서 쉬어라. 그래서 아내와 자라. 그러면은 다윗이 바세바를 임신한 것이 감춰지니까 우리아의 자식이 되니까. 근데 이 충직한 우리아가 몇 번이나 권하는데 안 가요. 어떻게 전쟁하고 있는데 저만 집에 갈 수가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 그럴 수 없습니다. 얼마나 충직한 신하예요. 그러니까 우리아를 다시 전쟁으로 보내면서 편지를 하나 써줘. 이걸 요압에게 갖다 줘라. 그 편지가 뭡니까? 암몬과 전쟁을 할 때 우리아를 최전선에 세워라. 그리고 성문 가까이 가게 하라. 그리고 너희들은 뒤로 다 빠져. 결국 우리아를 죽이라는 말이에요. 암몬 백성의 손을 빌려서 우리아를 죽여라. 이 편지를 우리아의 손에다 들려 보내는 거예요. 다윗이 그래서 요압에게 전해줘. 이게 약점이에요. 다윗이 전한 이 편지 요압이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 요압이 다윗을 존경할 리가 있습니까? 그 충직한 신하를 일부러 죽이는, 그 아내를 빼앗는, 그 아내를 빼앗기 위해서 충직한 신하를 죽이는 다윗을 보고 존경심이 생기겠습니까? 있던 존경심도 다 사라지겠죠. 결정적인 약점에 대한 증거, 이게 그 편지, 그 서신, 요압이 그거 버렸을까요? 안 버렸겠지. 그걸 버렸겠어요? 쥐고 있겠죠. 다윗의 약점을 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압에게 있어서 다윗은 이제 더 이상 존경받을 왕이 아니라 그저 이용의 목을 대상으로 전락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왕을 이제 우습게 하는 거예요. 왕의 권위를 우습게 하는 거예요. 한 나라의 지도자를 존경하지 못한다면 그 나라 백성들은 불행한 거예요. 한 나라의 지도자, 대통령이든 총리든 왕이든 그 지도자를 존경하지 못하는 백성들은 참 불행한 거예요. 엄마 아빠를 존경하지 못하는 가정엔 평화가 없어요. 목사를 존경하지 못하는 교회는 안식이 없어요. 물론 우리 모두 다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어요. 잘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실수와 잘못을 만회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다윗이 그랬잖아요. 다윗은 밧세바와의 그 실수, 죄, 이거 만회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은 용서하셨죠. 하지만 사람들에게서 만회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아히도벨이 다윗을 죽이려고 한 거잖아요. 만회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요압이 다윗의 약점을 쥐고 있잖아요. 그 존경심 이미 다 사라졌어요. 이거 끝까지 만회 못했어요. 다윗을 존경하던 신하들의 마음 다 무너져 내리고요. 존경심이 떠난 지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징벌을 내린 것 중에서 제가 볼 때 가장 큰 징벌이 바로 이거예요.
존경받던 왕에서 추악한 왕으로 신하들의 마음에 남아있어요. 이거만큼 끔찍한 재앙이 어디 있어요? 이거만큼 큰 징벌이 어디 있습니까? 더 이상 다윗을 존경하지 않아요. 신하들이 속으로 생각해야겠죠. 저거 내 와이프도 저러는 거 아니야? 또 그러지 않으리란 보장이 있습니까? 이런 의심, 다윗에 대한 존경심에 대한 그런 멸시, 제가 볼 때는 이게 가장 큰 징계예요, 징계. 지도자가 백성들에게서 존경심을 받지 못하면요, 다 잃은 거예요, 다. 모든 것을 잃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 요압이 함부로 행동하는 거예요. 목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가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존경심이 사라져버리면요, 다 잃은 거예요, 다. 그냥 기능만 남은 거예요, 기능만. 존경심이 사라진 목사를 어떻게 바라볼 것이며, 어떻게 생각할 것이며, 그의 설교를 어떻게 들을 것이며, 어떻게 그 설교에 아멘이라 화답할 것이며, 어떻게 그 리더십에 순종하겠으며, 어떻게 그 말을 따르겠어요. 속으로 지나 잘하지. 끝난 겁니다, 그럼. 그냥 목사라는 기능만 남아있는 거예요. 교회설 리더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로로서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선 반드시 성도들에게 존경받아야 돼요. 존중받아야 돼요. 존중받지 못하고 존경받지 못하면요, 더 이상 그건 기능만 남아있는 거예요, 기능만.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윗이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 요압이 함부로 행동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요압을 견제하기 위해서 무리수를 둬서 아마사를 군대 장관으로 삼는 거잖아요. 그런데요, 이 아마사도 요압하고는 사촌지간이에요. 이종사촌이에요. 아마사의 어머니는 아비갈이에요. 이 아비갈은 요압의 어머니 수리하고 자매예요. 자매, 친자매. 그러니까 둘은 이종사촌이라고요. 요압하고 아마사는. 그러니까 다윗이 아마사를, 어차피 다윗 입장으로서는 둘 다 조카잖아요. 그러니까 아마사를 이 조카인 아마사를 군대 장관으로 삼았을 수도 있어요. 아마사를 키워주려고. 근데 결국 요압이 사촌을 또 칼로 죽이잖아요. 이 모든 것이 다 존경심이 사라진, 다윗의 말에 힘이 없어. 그냥 다윗을 우습게 생각해. 왕으로서의 기능만 남아있어요. 다윗의 끔찍한 죄악의 여파, 이걸 만회하지 못한 거예요,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은 용서하셨죠, 다윗을. 그래서 다윗 언약도 지키게 하겠다 약속하셨죠. 하지만 사람들에게서는 용서하지 못한 거예요. 이전에 다윗에 대한 존경심, 이거를 다윗은 죽을 때까지 회복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중요합니다. 우리도 때로 실수와 잘못을 저지르고 죄악을 범하기도 하죠. 사람이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저지른 실수와 죄악과 잘못, 설령 용서받는다고 할지라도 그 흔적들은 사람들의 심령 안에 남아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제가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어요. 어떤 아버지가 아들에게 죄를 짓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아들에게 못하고 망치를 가져오게 합니다. 그리고서 아들에게 이 못들을 나무 기둥에다가 못 박아라. 그래서 아들이 그 못들을 다 기둥에다 못 박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번에 말합니다. 이 못들을 다 빼봐라. 다 뺍니다. 아버지가 말합니다.
내가 기둥에다 못 박은 이건 사람의 가슴에 못을 박은 거야. 이제 네가 그 못을 빼는 것, 그 사람에게 네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해서 이제 그 못이 빠졌어. 자, 그런데 봐라. 기둥을 봐라. 못은 빠졌어도 흔적은 남은 거야. 네가 못 박은 흔적이 남아있다. 못은 빠졌지만 흔적은 여전히 남아있어. 네가 그 사람 가슴에 못질한 흔적이 그 사람에겐 평생 남아있음을 넌 기억해라. 그러니까 이 말은 뭡니까? 애초에 못 박을 일을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한번 못을 박으면요, 그 못을 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가슴의 흔적은 평생 가는 거예요. 비록 용서는 해줬어도요, 화해는 해줬어도요.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 혹은 다른 이전에 있던 교회라든지 다른 성도들에게 자기가 예전에 상처받은 그 얘기를 계속하는 경우가 있어요. 못은 빠졌어요. 그런데 그 흔적은 남아있는 거예요. 그 흔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계속. 우리도 잘못할 수 있죠. 실수할 수 있죠. 그래서 용서를 구함으로 내가 못질한 것, 그거 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심령 가운데 그 못질한 흔적이 평생 가는 거예요. 평생 가는 거예요. 흔적은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혜롭고 현명한 성도는 그 흔적을 남기지 않는 사람이에요. 쉽게 말해서 못질하지를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못질하질. 애초에 못질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못질한 다음에는 아무리 잘해도 흔적은 남아있는 거예요. 쉽지는 않겠지만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삶에 있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온전하라 예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온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는 존경받는 부모가 되고요, 교회에서는 존경받는 리더가 되고요, 하나님께는 기쁨이 되고, 그리고 사회에서는 사랑받는 사람이 되어서 선한 영향력을 온 세상에 끼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